4월 3일 다육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시고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일요일 밤에 주님께 시간을 떼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인데 저희가 떼어서 드린다는 표현이 조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님 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받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의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잘 전해주시고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다 같이 들어오겠죠. 다 해도 이제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들어오면 다 같이 얼굴을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전도사님에게도 보여주세요. 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더 서로 기쁘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짝짝짝짝짝 올려드립시다. 조쌤이 오늘 오후에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 얘들아 오늘 예배 오니? 오늘 예배 오니? 이렇게 문자 카톡 보냈었는데 답했던 친구들도 아직 못 온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얼른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기 전에 잠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우리 기도할까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저 그리고 우리 다육의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아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전사님이 다시 잠깐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시간 사실 친구들이 그리고 또 전도사님도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우리 들어와 있는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이유로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아직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완전히 떼어서 구별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광고, 저번 주에 했던 광고인데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광고 대상자가 없어버리네요. 자,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자, 4월 17일 부활주일에 세례 학습 입교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꼭 전도사님한테 말해줘야 돼요. 이번 주에 예배를 공개 예배로 돌렸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온 거 다 확인했죠, 유튜브에서? 아마 안 본 친구들도 많을 거야. 유튜브에 전도사님 얼굴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같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같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코로나가 점점 나아진다면, 코로나 사태가 점점 나아진다면 전도사님 또 친구들 찾아가서 같이 밥 먹을 건데 그때는 1대1도 좋고 또 1대 여럿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토요일 오전에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주 투표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그 투표 그거를 옙 노브로 해가지고 높 보고서 약간 마음 아프더라고. 딱 단톡방 들어갔는데 공과 공부 투표 높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예쁜 말 써야겠다 싶었어요.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중에 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종종 단톡방에 이제 올릴 거예요. 언제 올릴지, 무슨 내용으로 올릴지 전사님도 잘 몰라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잘 듣고 전사님이 주일에 퀴즈 딱 내면 정답을 개인톡으로 보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없는 친구들은 갖고 와서 찾는 거를 굉장히 권장하는 바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걸 봐주세요.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어디 갔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전사님 읽을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제목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 아브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기억하나요? 그 사람들이 세웠던 바벨탑을 봤어요, 저번 주에. 그리고 그 죄로 쌓아올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흩어지게 되는, 흩어졌다는 그 장면까지 보았어요, 사람들이. 자, 오늘 그 흩어진 상태에서
오늘의 창세기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창세기를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야, 정신이 너무 없어. 가만히 있어. 자, 창세기를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이에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요 큰 네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온 세계 이야기죠. 인류 일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가족사,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사가 시작돼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볼 거예요. 성경에서 시간적 역사를 간단하게 나타내면서 주인공을 바꾸는, 이전 주인공에서 다음 주인공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주인공을 바꾸는 방법. 역사를 짧게 얘기하면서 주인공을 바꾸는 방법. 기억이 아무도 안 나나요? 네, 좋아요. 이게 퀴즈였는데 바로 족보예요. 족보. 자, 요 족보.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요. 이 셈부터 시작한 족보가 노아가 601년 1살 때, 계산상 노아 할아버지가 601살 될 때 아들을 낳아요. 아르박삿. 그리고 그 아르박삿을 통해서 쭉쭉쭉 나오다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10장 25절에, 창세기 10장 25절에 이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써여 있어요. 저번 주에 봤었죠.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셈의 족보가 11장 26절에 한번 마무리를 짓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 얘기는 이 얘기로 셈의 족보가 한번 또 끝나요. 근데 이 데라가 70살 때 이 세 명을 낳았다고 한 게 70세 때 세 명을 한꺼번에 새 쌍둥이로 낳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70세부터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서 이어서 27절에 여러 자손들, 이 셈의 여러 자손들 중에 족보가 좁아져요. 누구의 족보 여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데라의 족보로 한번 싹 좁혀집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족보 중에 누가 그럼 주인공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보면, 성경 읽는 사람? 성경 갖고 있는 사람? 네. 거기에 5번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5번이 나와요. 27절부터 31절까지 이름이 5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와 아브람이 5번씩 나와요. 그런데 이 데라는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데라와 아브람 중에 누구? 주인공은 아브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아브람을 주인공으로 뒤에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앞으로 성경에서 이런 족보, 이런 누구누구의 족보가 이러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꽤 자주 나올 거고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 방법을. 자, 이렇게 다음 주인공인 아브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아브람은 퍼져서 살게 된 그 셈의 자손이에요. 11장 31절을 보면 이 아브람이 어디 살았냐?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다고 했어요. 원래 갈대아인의 우르.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당시에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어요. 아주 큰 도시였고 엄청 큰 도시,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고향 설명 바로 뒤에
아브람이 가나안을 향해 그곳을 떠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성경 쭉 보면서 꽤 자주 먼저 이야기 전체를 얘기하고 그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식 이렇게 나왔었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 떠난 사건의 자세한 얘기를 해줘요. 아브람이 떠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이 살던 때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불합리하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갈대아인의 우르예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우르. 자, 이 우르를 떠나서 아브람이 요렇게 움직이는데 저 우르에서 떠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합리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기는 지도에 보면 물도 있죠. 그리고 저기는 이 물 두 개를 사이를 이렇게 해서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자리예요. 일단 발달되었던 그 문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왜 퇴화하는 곳으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문명적으로 퇴화를 하게 하시지? 그리고 당시에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 물 근처에 계속 사람들이 이 물줄기 근처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명으로 보호받던 울타리를 나가라고 하시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전의 보장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람이 떠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전부였어요. 자,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노아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생각났죠? 예. 노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퀴즈. 또 퀴즈야. 노아는 그 은혜에 무엇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었었어요?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된 비밀. 자, 말씀을 똑바로 듣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나도 모르겠죠? 뭐더라. 자, 노아의 구원의 비밀은 자, 퀴즈가 하나 또 지나가요, 저. 비밀은 순종. 바로 믿음이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그때 우리 이거 다 봤었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 바로 다음 절인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늘의 주인공 아브람, 여긴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 주인공 아브람이 뭘로 했다고요? 뭘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그 이전에 아브람에 대한 설명이 뭐 그 엄청 착한 사람이었더라. 뭐 사람들의 평판이 좋았더라.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서 부르셨다가 아니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믿음을 믿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작 역시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의 시작이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작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은혜였던 거예요. 자, 이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 이유라고 하는 거가 사실 축복의 약속, 종합 선물 세트예요. 자, 첫 번째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1장 30절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30절 앞에 있는데 사레 아담의 아내예요. 아담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미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12장 2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샘플이 되게 하는 모델이 되게 하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 뭐 이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일의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이름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 영원히 이어져요. 영원히. 구약에 딱 2명 이렇게 이 구약 성경 혹시 성경이 구약이랑 신약으로 나눠진 건 알죠, 친구들? 구약에 있는 그 성경에서 딱 2명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주중에 낼 퀴즈의 범위인데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 그 다른 한 사람이 궁금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주중에 카톡으로 퀴즈를 낼게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라. 내가 주는 복을 열심히 잘 받아라. 아니면 내가 복을 주도록 네가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복 그 자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복, 요 앞에도 복이 있고 여기도 복이 있고, 복이 뭐냐면 이 복이 부요함, 뭐 돈이 많은 거, 유명해지는 거,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라면 사람 보고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게 말이 이상하죠. 너는 돈이 되어라, 너는 건강이 되어라, 이 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혼자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이에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바로 나와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혀요. 우리나라 국민을 뭐 이렇게 공격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외교 문제가 생겨요. 일단 우리나라 어느 땅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던졌어. 그럼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전쟁이 나요. 지금 외국에도 전쟁이 나 있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1호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1호. 이 좁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건들면 큰일 나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요 저주하리니까지 요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복이 되어서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고 그 복을 나누는 것.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 2글자로, 그리고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이 소명을 믿음으로 따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여호와가 나타나신 거를 뒤따라갔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갈 바, 하나님께서 정확히 여기로 널 보낼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를 넘어서 앞으로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또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막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누구요? 아까 저번 주에 했던 말씀 중에 세 글자 니므롯. 자, 이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과 그들의 왕국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간단하게 그 나라를 흩으심으로 니므롯과 그의 세력을 흩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이 사람의 힘, 폭력적인 힘, 다스리는 힘, 이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하신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이름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그 복이 아담에게 주셨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과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첫 시간, 첫 주에 예배 드리면서 요거를 같이 생각해 봤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죠? BTS예요. 너무 작은가? 여긴 누구죠? 손이에요, 손. 네. 이 손흥민 BTS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저 하나님 대단하다. 실제로 성경 뒤에도 그런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보고 너네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명도 받은 거예요. 소명, 부르심. 같은 말이에요. 소명과 부르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 우리는 못해요. 너무 전사님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누리지 못하게 되는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만 들리게 돼요. 소명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그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자꾸 잊어먹어요. 성경을 통해 계속 봐도 자꾸 잊어먹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 때문에 온갖 방해와 또 나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다시 돌고 돌아서 전사님 9주 내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성경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답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답은 거기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할 마음이 안 들면 그 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의 영역인데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전도사님은 아주 깨끗하고 열심히 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사람이라서 전도사를 하고 있나 물어보면 전도사님 얼굴도 못 들고 바로 화면 끄고 도망가야 돼요. 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진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실제로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생각을 이렇게 곰곰이 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뭐 이러저런 거 쓰자, 뭐 밥 먹을 때 잠깐씩 이러이러한 기도하자 이렇게 했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죠? 이번 주에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돌아보냐? 유튜브에 가면 제일 마지막으로 막 넘겨봐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해보는 거예요. 꼭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신 이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존재를, 이 존재, 우리라는 이 존재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들이.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다육의 청소년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